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같이 나눌 수 있어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 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한 편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 사역하고 있을 그때에 어느 교회에서를 초청하여 제가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1장을 설교를 했었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짧은 문장 한 구절을 말씀을 나눌 때에 이 한 자매가 이 말씀을 듣고 이 한 절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시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손에 있는 66권 이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이 쓰여진 기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1600년의 역사에 걸쳐 이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책, 이것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동원된 제자들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여 명으로서 구약 신약 책들이 저술됐는데, 그 흐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시다고 하는 것을 흐름을 잡아서 이게 쓰여졌으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이, 어떤 지식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저자들 가운데는 이미 말씀을 나눈 아모스 같은 글도 잘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선지자도 여러 명이 있고, 또 대단한 학문을 갖추었던 바울 같은 그런 저자도 있습니다. 참 특이한 구성을 갖추어 있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책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불가사의한 작품을 이전 에일 대학교 총장인 펠프 박사는 말하기를 성경을 책 중에 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책을 잘 알지 못하면서 지식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그는 무지함이죠. 반대로 이 책을 잘 알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삶에 실천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지식인들이다. 원래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이 설립된 동기가, 그 이유가 성경 교육을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또 모든 학문의 기초, 그 핵심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학을 말할 때 테올로지라고 말하고, 정신의학을 말할 때는 사이콜로지, 또 동물학을 말할 때는 주얼로지, 이 어미에 붙어있는 LOGY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학문의 핵심도 성경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를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만드시고 이 책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서, 사람으로서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은 바로 이 성경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이 부분의 제목을 최고의 선물은 내 손에 있다. 최고의 선물이 내 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이 주제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최고의 선물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왜 선물이냐, 최고의 선물이냐, 그것은 이 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고스라고,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할 때는 물론 최초의 저자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받아 기록한 이 책 원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원본은 지금 인간들의 손에 없습니다. 그리고 베껴지는 이 사본이 현존 5,300개 정도 된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경이란 최초에 기록한, 지금은 우리 손에 없는 최초의 원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책과 같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책이 하나님과 지금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문제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책을 처음 열 때 쓰여진 문장인데, 이것은 일에 관한 일인 것은 우리가 그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일하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의 말씀은 존재에 관한 얘기지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 시기를 짚어보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존재가 더 앞선 것이죠, 창조보다는. 그가, 여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 그가 누굽니까? 그가는 말씀을 인격차로 지금 말씀하여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창조나 어떤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개념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창조주가 되신 것입니다. 말씀은 곧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생명의 제1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씀이 그러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지요? 커튼을 열어 제치다, 커튼을 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에 무슨 번개치듯이 꽝 하고 제시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도록 우리의 이성과 감성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격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커튼을 천천히 이렇게 커튼을 열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보게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점진적으로 계시되었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로서 생명과 빛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 생명의 빛, 이것이 바로 말씀이시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적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삶이 나아갈 때에 그 삶이 빛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다.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은 빛입니다. 모든 우주의 만물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제일 조건은 빛입니다. 건강의 제일 조건도 빛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조건이 빛입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곧 생명을 얻고 생명을 충만하게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생명을 창조, 그리고 그 창조를 유지해 가는 바로 그 안에 힘이 있는 것. 이게 바로 말씀하는 빛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에너지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전에 보지만은 이 빛이 비추었지만은 어두운 세상은 이 빛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을 오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들려진 최고의 선물,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근원되는 최고의 선물은 말씀이다 하는 점을 이 시간에 먼저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 논쟁이 되고 논란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분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다른 거 킹제임스 성경 말고 다른 번역본들은 다 사단의 작품이다, 사단의 짓거리다 이렇게 해서 폄훼하고 only king james, 그러니까 오직 king james만이 우리가 들고 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르고 없는 책이다까지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 제임스 왕이 47명의 학자들을 불러서 각 분야에서 이 책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는 것을 영어로 번역했던 최초의 번역본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임스 왕의 업적이 참 훌륭했고 대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는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넌센스고 너무 선을 넘는 주장이다 하는 점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왕에 의해서 번역되었던 이 킹제임스 버전 최초의 번역본이 4차례나 걸쳐 교정이 됐습니다. 1629년에 1638년에 1762년에 그리고 1769년에 걸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교정하여 다시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킹제임스 번역본 자체도 많은 오류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절대적이다든지 오류가 없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리고 다른 책은 다 마귀의 사단의 작품이다, 쓰레기통에 던져야 된다, 이런 주장들은 너무 과한 주장이다 하는 점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킹제임스 버전과 기타 NIV나 여러 예루살렘 여러 영문 번역들이 많지만은 이거를 학자들에 의해서 조사한 그런 여론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이 약 50대 중반 56%인가, 그리고 NIV가 약 10대 후반 2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절대적이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책에 비해서 좀 더 낫다, 조금 우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고, 이 책을 들고 마치 이 책을 가져야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 정도까지 주장하는 것은 선을 넘는, 해서는 안 될 주장이고 말이다 하는 점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책이 우리 손에 쥐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최고의 선물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리가 일반적 계시로 본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일반적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어서 보면은 일반 계시는 주로 자연계의 현상입니다.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함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어디서? 자연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그리고 불신자와 신자, 난 크리스천과 크리스찬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무대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인 자연 계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자연 계시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정말 미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로 안 되는 부분을 특별 계시로, 사람이 구원받고 믿음을 갖고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성숙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들에서 이 특별 계시, 성경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로 나누되, 자연계는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도록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정리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증거를 위해서 자연계의 한계를 벗어나서 특별 계시에 관하여 어떤 일을 하였냐
하나님께 사람을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셔서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케 하셔서 제자들이 그리고 또 제자들이 해서 오늘 우리까지 이 성경 특별 계시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바로 그를 보내신 목적이 빛을 증거하여 하나님을 믿게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원숭이나 동물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증거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게 놀랍습니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침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 예수님이 가시고 이미 그 이후에 세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우리가 가신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우리 손에 맡겨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보다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면 시를 쓰려면 시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유럽 속담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침례 요한과 같은 자세, 그런 태도, 그런 삶의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주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새에 속해 속한 빛 가운데 있지 못하는 버려진 불쌍한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빌어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신학생, 소명을 갖는 사람의 제1조건은 말씀 전파입니다. 그 말씀을 어디다 전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어디? 불신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부름을 받았다. 소명을 가졌다는 사람이 한 영혼을 맞아서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가, 어떻게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개인 구령, 개인 상담을 해내지 못하는 그런 목사, 그런 소명 받은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잘못된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목사는, 소명을 갖는 사람은 제1조건이 영혼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빛으로
생명의 근원되는 예수님을 그 심령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구령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제일 조건입니다. 그걸 갖추지 못한 사람이 무슨 그 다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최고의 선물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갖춰져야 된다. 그게 없으면 자신을 소명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많은 책을 읽고 이론적으로도 대단한 어떤 논리적으로도 어떤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고 말할 수 있고 그리 강단히 설교한다고 하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들고 알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구령할 수 있느냐? 이 책의 내용,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안내하고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여부가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선물을 들고 전하자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담을 통하고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을 구령할 수 있는, 개인을 구령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사님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건 이 선물이 곧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이 전반부에서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덩어리를 제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선물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모양이 됐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사람이 된 분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그 얘기죠.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충만하더라. The word became flesh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돼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왜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서? 죄에서. 어디서? 세상에서. 어디서? 오만 가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받아 삼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말씀은 곧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갖추는 중요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말씀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점을 여기 9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리를 주셨다는 거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혈통, 여기서 아마도 사도 요한은
그 의도 중에 하나는 유대인의 어떤 혈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니들이 아무리 유대인의 혈통을 받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혈통으로는 안 된다. Natural Descent라고 되어 있어. 어떻게 보면 자연 족보 그거 갖고는 안 돼.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시대가 바뀌어서 변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야.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뭡니까? 혈통으로나 육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휴먼 데시션입니다. 휴먼 데시션. 인간의 어떤 의지, 결정에 의해서나, 그렇죠? 아무리 유명한 무슨 학자, 무슨 어떤 대단한 사람, 능력자, 아닙니다. 휴먼 데시션은 아닙니다. 사람의 결정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토리를 세워놓고 키를 재는 것 같습니다. 다 사람은 태어날 때 똑같고 갈 때도 똑같습니다. 사는 모습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이 구원자시다 하는 점을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혈통,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혈통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결정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사람의 뜻 뭐죠? NIV에서는 그렇게 해서 husband's will, 남편의 의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But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여기가 말씀.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도 복음서에 37군데 정도가 기적을 행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례도 엄청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38년 된 병자에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5번 만나서 헤어지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령해서 주님을 소개하고 받아들이도록 거듭나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물결이 복음서에 흐르고 있어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광야길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전하고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간다게 왕의 그 내시를 빌립 집사가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는 그리고 침례를 주어서 보내는 그 기쁨의 현장을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든 복음서건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소개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안내하는 그 개인적 구령 상담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탄생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게 된 기록들이 사도행전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개인 구령,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할 줄 모르는 그런 벙어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으니까 강단에서 겁이나 주고 협박이나 하고 그 어렵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갈이나 때리고 그런 목사들이 그 얼마냐 이 말이에요. 왜? 개인적으로 구령을 못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교단이나 교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능력,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잘해서 뭐 몇만 명이 모이고 자기가 잘해서 어떻게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역에 관하여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말씀이 아니고는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 축복, 특권을 갖춘 사람들은 최고의 선물이 바로 내 손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증거케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그리고 구원자가 되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증거해야.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그런 일을 해내야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선물은 내 안에 내 손에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